오늘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89페이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2장서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 설교 12편 가운데 9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1절을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인도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포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기는 심판이 아니라 양떼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1절서부터 4절, 나중에 보면 이제 5절, 8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교환자들의 숫자가 약 49,897명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온 2차 교환자의 숫자는 남자들 숫자는 1,773명인데 가족들을 포함한 9,0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3차 귀환자 리더는 느헤미야인데 그때는 귀환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넉넉 잡아도 한 6만 명 정도가 귀환한 겁니다. 흩어져 있었던 200~300만 명 정도의 그 포로 숫자 대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6만 명 정도의 인구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한 2021년이니까 귀환하고 한 25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했는가? 6만 명에서 시작됐는데 누가 그것을 가능케 했는가?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충실히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이 창세기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행위는 예배하라, 제사하라, 나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구나. 근데 왜 나이 때는 이렇게 어렵지? 내가 궁핍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지금 당장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약속, 축복이 무엇이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1절 2절에서 그 당시에 잘못된 목자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러나 회복하여 돌아온 뒤에는 바른 목자들을 세워주심으로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차 귀환자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자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과 종교 부흥이 나타납니다. 3차 귀환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함 가운데 종교적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른 목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 볼 필요 없고 자녀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을 봐도 내가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나만 바라보면 나만 하나님 앞에 목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자녀들을 봐도 답답하니까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언제까지 자녀들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목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자가 되겠다. 내가 정말 스룹바벨처럼 예수아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대다수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가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의 직분을 통해서 또한 권사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과연 우리에게 있어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전 700년 사람이라고 봤을 때도 보면 뭐 700년 전에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쫓겨난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5절이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 육신의 혈통을 쫓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가깝게는 뭐 스룹바벨일 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의 국가로서의 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 이것을 1차적인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6절에 말씀하셔요. 축복이 무엇인가?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육 간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육적인 축복이고 육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자유함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면 영육 간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병원에 한번, 지금은 그렇죠. 예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째 그 혈액 수치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뭐가 좀 수치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와가지고 혹시 백혈병은 아닌가, 뭐는 아닌가 계속 걱정하는 거죠. 그냥 꼬리에 꼬리를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 저주나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고 절망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걸 떨쳐버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새벽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주셔요. 평안, 절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성도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에 이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절만 읽읍시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10번째 설교의 시작이에요. 23장 9절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그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 세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소설책이나 무슨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서적인 감동이지 영적인 감동과 은혜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문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활동하시면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굉장히 이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는 이 대가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모든 교리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그때 어떻게 돌아오냐? 이 로마서 말씀 강해를 듣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 사생아든하고 막 유부녀하고 막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를 치료합니다. 내 상처도 치료하고 내 아픔도 치료하고 내 슬픔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치료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왜 매일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단이 어느 교회에 가서 그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매일 하니까 우리 이 교회로 와서, 이단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를 내더래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못 쫓아가서 힘이 드는데 뭘 거기까지 쫓아가 또 성경 공부하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주일 설교 드리죠. 새벽 예배 강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죠. 유튜브에. 수요 강해 유튜브에 올려드리죠. 금요 강해 유튜브에 올려드리죠. 그것만 쫓아가도 제가 보기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세상에 나가서, 아니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학교 수업은 충실하지 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에만 의지한다? 그럼 그 학생이 성적이 좋을까요? 뭐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적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걸 깨달으시고 항상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벌하는 해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시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땅에 맡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됐죠.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가 컸을까요? 2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가 컸을까요? 5달란트죠. 여러분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똑같아요. 5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나 2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 1달란트 맡은 자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요? 아닌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 5달란트가 나와요? 합쳐서 10달란트라고요. 맞아요. 결코 주님께서는 더 큰 달란트를 가지고 더 노력한 자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10달란트, 5달란트의 수고를 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의 수고를 더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나 구별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5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습니다. 물론 직분일 수 있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한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5달란트 맡은 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여러분 그 맡은 달란트를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의 수고를 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평안을 얻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행한 일의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셔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실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상급을 쌓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주어진 직분에, 주어진 신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죠. 1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향한 경고예요.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 생명의 삶의 생명, 우리 그 날마다 쏘는 샘문에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데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으로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아,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가 복이지만 유튜브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말 같지 않은 목사들도 많고 말 같지 않은 전도사들도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근데 구독자 수가, 청취자 수가 너무 많아요. 댓글을 다는 거 보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댓글을 달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아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오직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뿐이고 다 거짓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에게 뇌아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여러분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셔요. 물론 목회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성향이 있죠. 그걸 성도들한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선출해야 된다, 누가 뽑혀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단지 기도할 뿐이죠. 두 번째, 마치 자기네 교회만, 자기에게만 진리가 있고 자기만이 진리고 다른 목회자들은 다 엉망이다, 다 잘못됐다, 이렇게 다른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듣지 마세요. 어떻게 본인이 신입니까? 그걸 자꾸 비판하고 그렇게 하게.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자꾸 간증 위주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듣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하셔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그리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8절에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천상회의인데 이 천상회의의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눈을 들어, 성전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지도 않는 거죠.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천상회의에 내 뜻에 대하여 묻지 않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거짓 예언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당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을 행동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심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에서 32절까지 읽도록 하죠.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또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또 말씀하셔요.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못 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보면 교인들이죠. 성도라고 보지는 않았잖아요. 교인이라고 봅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뭐 이렇게 사기꾼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도 보면 막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사기꾼이에요. 저도 이렇게 간판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십자가 달 때 보면 뭐 형님이 선교사다 어쩌고 나중에 무슨 사기꾼입니다. 그게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니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도 두려운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두려운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패부를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자 살아가는 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을 잃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보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니까? 이것은 비꼬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정말 한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게 그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40절에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고 사위들에게 속히 떠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농담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안 거예요. 멸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년하면 청년 사역하면 그분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분을 정말 좋아해서 그분의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면 막 빈 라덴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이분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그 찬양 대회에서 1등한 찬양이 뭔가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의 제목이 예수는 나의 오야붕이에요. 야, 예수님을 나의 오야붕, 이게 찬양의 1등한 찬양이었어요. 야, 내가 이 교회가 맛이 갔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 깡패 조직에서나 말하는 오야붕이라고 표현하는가. 이 목사도 문제 있다. 얼마 전에 이성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것이에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어떤 교수는 시험을 바쁘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쫙 거버려요. 어디 예수님이라고는 호칭을 써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고는 호칭을 쓰느냐.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해요. 제가 그때는 이 교수 너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으로 갑시다.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11번째 설교인데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여기는 무화과 비유예요. 18장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여기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나쁜 무화과로 이게 비유가 되어 설명이 됩니다. 오늘 큐티죠. 우리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구관들과 목공들과 천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좋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 비유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남아서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대조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 간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경고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 항상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아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믿음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죠. 두 번째는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모함이 없어요.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십시오.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성경적이긴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음이 동일하십니다. 안 커요, 안 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만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교만해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느냐?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겐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큰 교회예요. 거기 권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사시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빌딩도 있고 재산도 있으셨대요. 그리고 권사님이 살아신 전에 꼭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드려야 되잖아요. 소원인데. 그래 안 드린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럼 치매가 왔다 갔다 할 때 제정신이 돌아오면 드려야 되잖아요. 안 드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가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갔는데 이종사 찾아보니까 이종사촌이 그 재산을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사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는데 과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에 탐심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기 전에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죠. 남과 같이 좀 잘 살고 싶다. 남들처럼 편안하게 싶다.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 순서가 바뀌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주님을 위한 내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을 구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명예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권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항상 문제를 나한테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부족한 종류의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구됨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